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도마, 바울로메, 마테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이르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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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가운데 147장에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 거기 있었는가.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듣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 거기에도 있고 또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마가리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인생에 복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만 있은 사람은 아이고 우리 주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난리 났네, 끝났네, 뭐 그렇게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계실 때는 얼마나 주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이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픔과 절망과 낙심이 컸겠습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참 사람이 죽는데 그거 보고 뭐 놀랄 사람 거의 별로 없잖아요. 울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쁨에 동참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네. 내가 분명히 돌아가시고 봤는데 살아남으실 내가 또 보았는데 그러면 그 인생은 어디 가든지 내가 주님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부활의 자리에 있었고 내가 다 있었다.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지고 능력의 자리까지 있다면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같이 모이는 큰 넓은 이제 이 다락방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다락방을 커피하면 아마 우리 예배실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되겠죠. 한 120명이 앉아있으면 짝짝짝짝 이게 뭘 앉으면 1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큰 집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걸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성천하신 주님 또 주님을 보내잖아요. 부활의 주를 봤는데 놀라웠는데 또 주님을 보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우리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다 해주는데 그렇게 생각되실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는 내 안에 다른 분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리면 귀신은 많은 영이에요.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절망까지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게 그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이기게 해주고 복을 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게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다. 네, 더러운 영. 인생을 더럽게 만들어 못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능력을 다하시고 새롭게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애굽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이 진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12명을 불렀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님을 말씀을 들으러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몇 명까지 모였다고요? 5천. 그건 애들 빼고 여자 빼고 남자는 5천이에요.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 2만 명 뭐예요? 무리는 끝나고 나면 어디 가요?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들은 주님을 보러 온 사람이에요. 주님을 들으러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자들 집에 안 돌아갑니다. 주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로 작정한 사람은 안 떠나가고 남습니다. 그럼 몇 명 남을까요? 주님께서 나중에 넣어보면 70명을 데리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예요. 여기는 사도고, 사도는 불러서 세웠다. 주님이 부른 거예요. 제자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디사이플이라고 해가지고 디사이플은 훈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훈련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용사 만들어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이분들은 같이 아주 친밀하게 와서 2, 3일 있으면서 또 같이 일을 하고 또 어디 가면 주님 따라가면 그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막 질서를 잡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사람이 훅 줄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명이면 12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2만 명 가운데서 주님이 이 120명의 사람들을 이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빠졌습니까? 유다, 가론. 누가 빠졌죠? 나중에 보면 11명이 나옵니다. 11명. 사도 11명이 나옵니다. 자, 누가 빠졌어요? 바쁜 사람. 네, 바쁜 사람. 또 누가 빠졌어요? 네, 아픈 사람 빠지고, 바쁜 사람 빠지고, 또 약속 있는 사람 빠지고. 그걸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빠진 거예요. 아이고, 지금 조상이 났는데, 아이고, 우리 조카가 결혼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조상에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중간에 있으면 못 갑니다. 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뭐 잔치집도 가고, 뭐 조상도 가고, 다 갑니다. 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꺼내주실 때 하나, 그때는 빠지면 그것은 땅을 치고, 통곡하며, 슬피우며, 이를 갈고, 있을지도 모른다. 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데, 친구인데, 네. 저 친구는 잘 되고,
그럴 때는 기분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 서울을 잘 안 갑니다. 네, 서울을 잘 안 갑니다. 서울 가면 누가 보이냐 그러면 친구들이거든요. 네, 목사님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명되는 교회예요 하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막 5층, 6층, 7층 건물 이제 올려가지고 네, 교회가 막 주차장도 막 크고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가면 걔들은 우리 교회 오라고 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려고 네, 기죽이려고 네. 그러려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와 어서 이제 뭐 차가는 대접 하면서 그러면 교회도 쭉 구경시켜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시골 사람이 가겠어요? 잘 안 갑니다. 네, 잘 안 갑니다.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네. 가서 기가 죽었는데. 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똑같은데 나는 잘 안 되는데 저 사람 잘 됐대.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기가 좋아졌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그죠? 단군 이래도 이렇게 살기 좋아진 적이 없어요. 네. 30, 50 클럽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30, 50이면 50은 5천만 원을 얘기하고요. 30은 3만 원을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이 넘고 3만 달러가 넘는 나라, 이런 나라 몇 나라가 돼야 돼요? 인구가 적으면 조금만 벌어도 막 올라갑니다. 네. 혼자 100만 원 혼자 쓰면 얼마 써요? 내가 혼자 100만 원 벌었어요. 내가 혼자 쓰면 100만 원 써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 벌어와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애들이 5명이 있고, 그것도 장가가 삼촌도 있고, 또 한 대여섯 분도 있으면, 그러면 1당 얼마 돼요? 15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구가 적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북유럽 다 올라갑니다. 인구가 몇백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네. 세계적으로 7번째 가는 나라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만큼 잘 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계 7번째, 150나라, 180나라 됐는데 7번째 나라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좋아진다 그랬는데 나는 안 달라졌는데요. 똑같은데요? 네.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 하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뭔가 잘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막 잘 됐다 그러는데 나는 잘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내가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하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얘기할 수 있지. 저 건너편 마을에 김씨 아저씨는 그 땅을 샀는데 땅이 잘 돼가지고 이번에 팔았는데 지금 얼마 좀 남았더라. 그 100번 얘기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남의 얘기하고 나면 돌아서는 뭡니까? 서로 떠시는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이야기, 내가 주인이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런 걸 쭉쭉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저 사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그 이름에 거기에 나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사기 7장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는 이제 대장, 재판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되는데, 미디안을 이기게 되는데, 기드온아 네가 앞장서라. 그럼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그럼 하나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자 그러니까 너가 미디안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든 내가 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우리가 이번에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싸우려고 한다. 그들과 싸우려고 한다. 그들은 엄청난 숫자가 많고 우리는 숫자가 적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너희 중에서 싸우기가 싫은 사람 안 싸우겠다.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십만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아이고 나는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나는 집에 애도 봐야 되고 나는 소도 키워야 되고 나는 뭐 되고 그리고 바쁜 사람 다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2만 2천 명이 남았어요. 2만 2천 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2만 2천 명 정도 되면 싸울 수 있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 해난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이긴 게 아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싸울 용기가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다시 기도원이 다 시험을 여보십시오. 혹시 여기에 친구가 야 이럴 때 안 싸우면 언제 싸우냐고. 나도 집에 가고 싶었는데 친구가 가지 말라니까 못 간 거예요. 내가 일이 있는데 눈치 보여가지고 못 간 거예요. 아버지가 가면서 뭐냐면 야 나는 집에 갈 테니까 니라도 있으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니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가고 싶던데 왜냐면 전쟁에 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 안 됐는데 억지로 싸우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 사람 가라. 가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한다. 그리고 나머지를 한번 이렇게 달리기를 해가지고 막 달리고 해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목이 마르니까 얼굴을 치받고 물을 막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뜯어 마시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황이 급해도 어려워도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 그러다 300명을 시작한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을 싸우는데 근데 어떻게 싸워서 300명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전쟁하는데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에다 횃불을 딱 넣어가지고 빛이 안 새나가게 해가지고 딱 밤에 내복을 내 있는데 근데 갑자기 막 이 기도원 용사들이 300명, 100명이 나누었거든요. 항아리를 탁 깨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르니까 이 군대들이 연합군이거든요. 아말렉, 미디안, 에돔 여러 사람, 여러 민족이 같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막 불빛이 보이고 막 그리고 뭐 불빛이 2개, 3개씩 보이고 막 한 사람 하나만 들리겠습니까? 아니 몇 개 들어가지고 있죠. 그리고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야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싸우고 밤에 안 보이고 서로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략가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전략가시기 때문에 전략가 전술을 씌워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안 들겠는데요. 하나님 그거 내 시간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인데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300명이 싸웠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300명, 내가 그 300명 사이에 내가 들어있었다고 집에 가가지고 그들은 평신을 얘기할 겁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구한 사람이라고 내가 기도원에게 뽑혀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그렇게 거기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은 평생을 기쁨과 즐거움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쁜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애의 학생의 친구의 아버지예요. 저한테 찾아와 목사님 좀 도와준다고 왜 그러시냐니까
애들이 이제 몇 명이 이제 학교 안 가고 하우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뭐 담배도 피우고 놀고 그러면서 학교 땡땡이 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애들이 어떻게 조청을 가게 된 거예요. 공주하고 조청 붙었거든요. 가게 된 거예요. 갔다가 올라가 그러는데 버스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남은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시동을 가지고 오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연비 두 대를 거기 가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안 그런데 나쁜 아이라고 얼려가지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됐다는 거야. 내가 걔를 알아요? 난 걔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좀 단어수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착한 아이인데 그 나쁜 사람하고 올려가지고 나쁜 애들하고 올려가지고 거기 같이 있어가지고 거기 같이 떼그저 같이 묶여가지고 왜냐면 뒤에 오토바이 탔거든요. 훔쳐 오토바이 타고 있었거든요. 가다가 잡혔거든요. 그걸 같이 올려가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이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자 그래가 나는 그걸 같이 가기는 갔는데 근데 좋은 일이면 나도 같이 좋은 일에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 옆에 있는가, 하나님 내가 어려운 자 옆에 있고 좋은 자 옆에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선한 일을 할 것이고 앉아가지고 뭐 설득는 애가 앉아있고 누구 뭐 비판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장로님 얘기하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기는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뭡니까? 그러면 뭐 자기도 저 사람이 세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 맞장구 쳐 하나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재미있을 거 아닙니까? 막 해가지고 막 교회 요하고 흥담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앉아가지고 또 그렇게 맞장구 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누구의 자리에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자리가 사람을 바꾸게 되시는 거예요. 120명이 모일 때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오늘 소를 샀는데 그 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나 다음에 갈게. 다음이 없어요. 교회 처음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엄청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거기 앉은 사람들은 역사의 이외에 가장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능력과 거체를 체험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안 온 그건 그 사람들이 아마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내가 또 다음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다음날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를 못 가고 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데 나는 안 그런 거예요. 나쁜 데 끼어서 나쁜 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기 서울신대에서 지금 조신학 가르치고 있는 우리 1년 선배가 있어요. 그분이 이 광주 사태 때 그 공수부대 대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합렬에 거기에 이제 공수부대가 미리 와서 진을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있었거든요. 광주로 들어가려고. 그리고 그 부대가 들어가서 이제 진압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야 뭐 일반 병사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강수대에 일합니다. 왜요? 자기가 거기 있었거든요. 뭐래요? 진압군으로 사람을 찌르고 때리고 그런 일이 장기에 있었으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중대장 시키고 부대장 시키고 분대장 시키니까 뭐 한두 개, 두 개 달고 뭐 어디 뭐 안 한다고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런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자리에 그가 평생 동안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까? 누구 자리에 있을까?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 광야하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를 이제 차지하려고 망을 보러 갔습니다. 망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보는 것마다 시각이 다 다릅니다. 여기가 군대도 있고 무기도 좋고 땅도 좋고 열매도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뭘 보냐면 아유 그 땅 참 기름지더라. 네. 광야는 이게 강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좋다고 물만 있고 그런 데는 물만 있으면 햇빛은 쨍쨍찌니까 열매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좋고 땅도 좋고 포도송이가 내려 굵고 그러니까 농사 안 될 때서 막 말라 비틀어진 포도만 보다가 여기는 막 알이 굵고 달고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사람의 덕치가 1m 70, 80 되는 사람이 막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1m 50대 가가지고 조금 안 해가지고 뭐 하나 들고 이렇게 나가면 뭐 이게 좀 초라한데 그 사람들은 다 큰 것도 지고 1m 70, 80대 용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무기도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저 막대기 가지고 창을 막대기 깎아가지고 창처럼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늘 하다 보니까 이 청동기 문화나 철기 문화를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쪽에 있어가지고 이 유럽에서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생산하고 무기를 만들고 전차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와가지고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어떻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좋은데 이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면 왜?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거를 못 이기는데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는데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 사실일까요? 보고 들으면 지금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이에요. 다음 못 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다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이거 봤다. 이것도 좋더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 주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될 거 아니냐.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혹은 다윗이나 모세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나 또 뭐 이게 국방이나 그런 것들을 누가 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못 지킵니다.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는 다 부서져요. 네. 둘 다 부서져요. 그럼 누가 손입니까? 말이 가지고 가는 손이지. 우리가 부서진 우리는 다시 못 일어나요. 북한은 아니 못 일어나고 그 엎드려 있는 나라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다리 걸어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이제는 병신 만들고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만 빼고 다 원해요. 네, 우리만 빼고 다 원해요. 미국도 원하고요. 네. 일본도 원하고요. 우리가 무너지면 일본은 잘 살아요,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일본 자는 우리 다 뺏어왔거든요. 자동차도 가져오고, 철강도 가져오고, 반도체도 다 가져오고, 일본이 자는 우리 다 가져와가지고,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광진치도 만들고, 다 일본에서 다 배운 겁니다. 일본 사람들 뭐냐면, 이것들이, 바주들이 우리가 다 훔쳐갔다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고맙다는 소리 안 한다고 그들은 입이 막 세발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럼 우리나라가 전쟁 나가지고 포항제철 깨지고 뭐 울산 그 부서지고 부수시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제일 1등은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미군들은 늘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 빼앗아 그러잖아요. 빼가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전쟁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순식간에 가거든요. 전쟁은 생각지 못한 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는 이 나라를 주께서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 의지하는 그러니까 주의 교회가 나라를 지키고 애국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면서 애국하고요. 기술자는 기술을 가지고 일하면서 애국하고요. 각자 맡은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겠고 칼과 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구나. 우리가 아무리 뭐 천무 만들고 현무 만들고 비룡 만들고 다 만들어도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다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손자들이 하나님 좋은 나라를 물려받을 겁니까? 아멘. 우리가 졸고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전쟁이 나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 나라를 그들이 물려주면 그러면 그들이 누굴 욕하겠습니까? 우리를 욕할 거 아닙니까? 나라를 똑바로 좀 지키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주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여기 있게 하셨사오니 내가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할수록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 친구가 춘천에 있는 시원교인데 거기에 한 20년 전인가 갔는데 그때 교회 딱 들어가니까 교회 입구에 교회를 건축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동판으로 헌금한 사람들을 이름을 쭉 다 적어놨어요. 교회 입구에. 그러니까 자, 이 이름 적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 이 이름을 볼 때마다 그들은 가슴이 뿌듯할 겁니다. 그죠?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내가 그때 그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내가 좀 전략하고 좀 줄여가지고 하나님 건축 응하면서 하나님 1층을 놓고 한 2년 있다가 또다시 철근 앞에 나가거든요. 아니면 후일 가면 1층 짓고 한 2년 있다가 또 3층, 2층 짓고 그래가지고 3층까지 했는데 그분들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내 하나님 필요할 때 내가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 그때 없었잖아요. 나는 그게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필요할 때, 주께서 하나님 우리가 있으라 할 때, 그때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면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야 그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보면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의 경외함이 너희의 복입니다. 예수자 믿고 하나님을 잘 쓰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위기 아닌 때도 없었지만 또 그렇고요. 정부에서 이제 칩을 만장을 사가지고 우리가 줄 테니까 AI를 좀 더 발전시켜. 우리는 AI가 거의 별로 잘 안 됐어요. 미국은 막 발전돼가지고 뭐 챗GPT를 하면서 막 수많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다 붙거든요. 자동차로 들어가고 기계로 돌아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기술이
내가 들어가지고 정부에 사줄 테니까 이용해가지고 너희부터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라. 그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도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되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 기술자는 기술 그걸로 가지고 또 하나는 정치하는 사람으로 군인은 군인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각자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럴 때 나라는 안정이 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나이가 많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명은 은혜로 제공합니다. 요즘 교회는 뭐로 돌아간다? 네? 돈으로요? 아닙니다. 그럼 돈 없는 교회는 교회는? 예. 조직을 돌립니다. 네. 조직을 쳐가지고 돌립니다. 그래서 집안이고 건강이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순서대로 한 달 지나면 또 당번 또 들어오고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순서 짜졌잖아요. 조직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교회가 움직이면 그러면 쉬워집니다.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뭐 도와줄까? 그런 마음, 내 마음이 능력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면 이게 좋은데 야 이번 달에는 니네 순서지? 그럼 니네 잘해봐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게. 그러니까 조직은 억지로 짊어지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루가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넘치는 힘으로 봉사하고 그것이 힘 아닙니까? 마음만 기쁘고 내가 즐거움이 있으면 그러면 일하는 힘도 안 듭니다. 힘이 안 나니까 그렇지. 재미가 없으면 그렇지. 억지로 하는 그렇지. 신앙은 은혜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일도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함도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소원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봉인을 한번 하고 그래서 강사가 없어요. 강사가 없어요. 요즘 부흥이 잘 안 합니다. 왜요? 강사가 없잖아요. 다 바쁘잖아요. 나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기도도 없고요. 그죠?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다 없었잖아요. 기도 없고 또 성령 집회도 없어요. 다 뭐가 있습니까? 병 고치고 뭐 그런 거. 근데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그렇게 해놓으면 다시 뭐 어디 돌아갑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 우리 다른 말 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하면 그러면 주님의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자꾸 세상에 밀려가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밀리다 보면 그러면 더 어렵고 힘들고 박하고 그런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기를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좋아한다 그러고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 내 안에 들어가달라고 자꾸 사모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를 하여도 끝이 없는 일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고 성령의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며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인 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체험하게 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세를 주지 않으셨사오니 물세례만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으로 살아가며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뛰게 하시며 또 성령께서 하나님 달려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수록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소망이 바뀌게 하시고 주께서 능력자여 주시옵시고 신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이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